사랑합니다. 인사 서로 안 하나요? 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는 불이 언제 켜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설교 때는 또 환하게 켜지네요. 유동우 목사님이 귀여우신 줄은 알았지만 너무 깜찍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청년들도 운동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해줘서 또 새로웠습니다. 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안식 주간을 보내고 계셔서 한 주 설교를 하게 된 조은영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9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 다시 옆에 사랑스럽죠? 옆에 한번 보세요. 얼굴. 네,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할게요가 아니라 이제 사랑합니다. 다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사랑이 고픕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사랑을 받고 싶겠죠. 자,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주변에 눈치 봐도 상관없는데 나 연애가 고프다 손. 누구죠? 규현인가요? 규현이 홍대. 네, 박수. 규현이가 금요 기도에 맞춰서는 귀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여하튼 우리 연애도 하고 싶죠. 사랑하고 싶고. 근데 우리 사랑받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상대에게 사랑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규현이도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누군가를 좋아했는데 현재 진행형이면 안 돼요. 그 사람 부담스러워요. 내가 바라만 봐야 했던 슬픈 사연이 있다. 속으로 손. 네, 있겠죠. 누군가는 있겠죠. 여기서 사랑 고백하면 안 될 텐데 짝사랑이 괴로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지만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다리면 뭐 받아줄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받는 것, 소중히 여김을 받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공부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엄마가 성적을 잘 못 받으면 화를 내셨을까요? 칭찬해 주셨을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를 내줘요. 그럼 우리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는데 칭찬을 해주고 좀 부족하면 화를 내니까 나는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지금 청년들 진로 고민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스펙을 쌓고 뭔가 도전하는데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이뤄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겠다. 내가 존재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겠다라는 불안함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 거죠. 우리 요즘 시대를 정의해 보자면 사랑이 고픈 시대 같습니다. 뭐가 고픈 시대? 그냥 지금 배만 고파요? 사랑이 너무도 고픈 거예요. 사랑이 간절하고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누군가 혹은 그 무엇을 갖기 위해서 애씁니다. 취업을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에게 최종적으로 사랑을 받기 위해 난 이걸 해야 돼. 내가 나중에 좋은 와이프를 만나기 위해선 이걸 해야 할 거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 정도 대학에 보냈는데 내가 이걸 성취하지 못하면 나는 버려질 거야 라는 불안감이 우리 안에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해결책으로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 BTS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죠? 네, 제가 아는 최신이 그냥 BTS이기 때문에 물어봤지만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나 자신을 아껴라 이런 메시지들이 사람에게 울림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이에요.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면 그나마 내가 덜 상처 입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이랑 관계가 틀어지면 집에 가는 게 불편합니다. 자, 모두 집에 가는 게 즐거우시길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면 엄마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 관계성 속에서 두렵고 불안하기도 하죠. 근데 해보면 알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다고 해서 충만히 채워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 이 사람과 만나면 해결이 될 거야. 내가 이 친구들의 무리에 들어가면 내가 안락함을 누릴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시시각각 변하는 그들의 불안정한 사랑에 우리는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쪽 친구들이랑 지내면 너무 좋겠다. 나도 무언가 하는 것처럼 여겨지겠다. 되게 인싸 같다. 그럼 내가 채워지겠지라는 마음이 있지만 결국에 그들도 내 작은 허물 하나 보고 나를 내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만큼 줬다고 해서 이만큼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외롭고 괴로운 삶을 보냅니다. 나로부터 출발한 사랑 찾기도 쉽지 않고 타인에게서 어떤 무언가를 가짐으로 사랑을 채우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3명? 4명?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남자친구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내가 여자친구 되고 싶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좀 효과적이겠다. 뭐 멘트 같은 거 고민해 본 친구 있어요? 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싶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레나데 하듯이, 우리에게 로맨틱하게 고백하듯이 부르신 음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뜨죠? 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무 우리가 좋은 거예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서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믿으시나요? 네, 아멘. 아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사랑으로 받아 누리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애쓰고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막 노심초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연애하시길 축복합니다. 연애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면 그 형제는 위험한 형제야. 다른 여인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생각이 나야 돼요. 카톡을 할 때도 생각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돼요. 나길 바랍니다. 왜 연락 왔어?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막 계속 생각이 나고 걔 뭐 좋아하지? 나 이런 옷 잘 어울릴까? 나 머리 안 되겠지? 이 정도는 안 되겠지? 여러 가지 막 묻고 하잖아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너무 이뻐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혹시라도 남자에게는 공감이 안 된다면 우리 저 뒤에 청년 예배 시작 전에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 보면 기분이 어때요? 덤덤해요? 그냥 작은 생명체구나. 너무 이쁘잖아요. 침 흘려서 칭찬받은 건 그 아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침도 흘리는데 막 너무 이쁘다. 어떻게 저렇게 이쁠까? 우리 이렇게 막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도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우리의 숨결 하나하나, 우리의 동작 하나하나,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셔서 견디지 못하심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우리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머리를 쓰면서 연구하기 시작하면 은혜될 게 많이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러지? 사실일까? 내가 어떻게 내 삶으로 증명해내지?
라고 하면 큐티를 해도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야, 그냥 너 생각하지 마. 그냥 받아들여. 군대 가서 그냥 하라면 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드러납니다.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심과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칭찬과 명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보호자 되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우리 아브라함 알죠? 네,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네 뭐? 죄송합니다. 반말했어요. 나는 네 방패요 나는 네 상급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소개로 가득해요.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요새 뭐 물어봐요? 요새 혈액형으로는 안 되죠. MBTI도 묻고 막 해서 서로를 알아갑니다.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 좋아해. 아니면 난 이럴 때 너무 싫어. 이러면서 나의 선호도를 이야기하는데 말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과 내가 친해지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 너무 읽고 싶죠? 간절하죠? 성경 너무 읽고 싶죠? 성경에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자기소개 하신 목적은 뭐냐면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들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 여호와 이레 치료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느 때 제일 불안해요? 어느 때 제일 두려워요? 네. 내일 면접 봐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고 떨어지면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여러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이게 맞을까? 지금 내가 워킹홀리데이 가는 게 내 스펙상 좋을까? 아니면 어쩌지? 친구들이 더 앞서면 어떡하지? 불안함에 우리가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할아버지 때였어요. 할아버지 때 뭐 시키면은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응? 그래요. 할아버지한테 이제 자격증 시험 보세요라고 하면 할아버지가 거뜬 일어나서 해요? 아, 싫어, 뭘 그런 걸 해. 나 할 거 많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그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땅 가운데 거류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후손을 낳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를 보호할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수백 명의 전사와 군사가 그를 에워싸고 보디빌더래요? 보디가드랑 같이 왔을까요? 보디빌더 아니죠?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왔는데 그곳은 어디예요? 밤에 기습해서 누구나 가족을 죽일 수 있는 곳. 내가 아무리 돈을 모아도 한순간에 약탈당할 수 있는 그 곳에 아브라함은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다른 이민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요새를 쌓고 성을 쌓고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구축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러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주리라 라고 주님이 선포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너무도 무력하고 연약하고 지쳐버린 나의 삶에 누군가의 작은 말에도 무너질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진 나의 삶에 하나님이 온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방패막이가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달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적을 무찌르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19절 20절 다시 읽어보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왜 주님은 내가 이렇게 관계 때문에 허덕이고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교회도 가기 어려워하는 내 상황을 아시는데 왜 나를 그냥 두실까? 왜 하나님은 내가 엄마하고 아빠의 관계 때문에 너무 상처투성인 채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치료책을 주시지 아니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보상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원망을 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다. 별로. 그래 구원은 좋겠는데 내 삶에서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체감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있고 학교 다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어떻게 반응해 주길 바래요? 응? 딱 정신 차려 뚝 끊고 이제 만나길 바래요?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선배가 있거나 직장 상사가 있으면 야 진짜 글렀다 사람, 인성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 마음이 시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근거가 나로부터 있습니다. 내 기준상 내가 사랑받는지 내가 원하는 사랑을 상대가 주는지를 우리는 갈급해 합니다. 사랑이 고픈 시대라고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줄 수 없는 다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뿌리치게 됩니다. 뿌리치게 돼요. 우리 마음이 상할 때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사역팀도 이렇게 새가족팀도 누군가를 막 극진히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해 있으면 뭐야 왜 이렇게 가식적이야, 나를 언제 봤다고 친한 척이야 라는 마음으로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랑을 기대할 때 우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17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몰랐으면 오늘 이거 좋은 말씀이구나. 이 구절과 비슷하다라고 여겨지는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어려서 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이쁘대요. 우리가 너무도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누구?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가져다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스바냐서의 맥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것을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우리 스바냐 1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래요. 히스기야가 직책이 뭐였어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고 왕의 혈통이다. 금수저인가?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이 그 지도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에게 어떠한 응답을 받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혈통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이 죽은 후로 남유다는 므낫세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몬이라는 왕이 잠깐 통치를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내 스스로 차오르는 만족을 찾아 이곳저곳 헤매며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채 악으로 치달았던 그때가 바로 그 암흑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다시금 개혁하고자 했었던 왕의 이름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고 그 시대에 스바냐의 예언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했다면 선한 왕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시점이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독려했을 것 같죠. 네가 조금만 더 잘하면 애들 돌아올 거야. 너가 좋은 마음 했으니 우리 아이들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라고 힘을 북돋아 줄 것 같은데 스바냐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장, 2장의 내용은 뭐냐면 1장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났어. 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범벅이 됐어.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민족은 멸함을 당할 거야.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을 겪을 거야 라는 예언이 선포되어 있고 2장에서는 유다를 괴롭히고 스스로의 악을 자랑하던 열방마저 하나님의 엄한 심판으로 부수실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의 소용돌이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쁘다, 우리 자체로 이쁘다, 사랑스럽다, 그래서 구원해 줘야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쁘다라고 하시는 말의 맥락은 뭐냐면 유다의 악한 이들 다 멸할 거야. 열방의 악한 자들 다 멸할 거야. 그러나 내가 택한 남긴 자는 내가 구원하여 줄 거야. 그들을 심판당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보아여 줄 거야.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사랑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싹둑 자르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데 갑자기 조금 있다 경찰이 급습했어요. 제일 착해 보는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진호 형제는 괜찮을까요? 진호 형제를 끌고 가서 징역 40년에 해당하는 중범자로 데리고 가요. 개연성은 전혀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진호 형제를 건져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의 집에 진호 형제를 살 수 있게 해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까치도 은혜를 갚습니다. 당연히 감사해야죠. 근데 갑자기 진호 형제가 다음날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메뉴가 이게 뭐예요? 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파스타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요? 저를 좋아하시기는 합니까? 라고 말하면 그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떼찌떼찌 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영원한 죽음의 심판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죽었어야 하는데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기는 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이겁니까? 주님 왜 이렇게 사랑이 불공평해요? 주님 왜 제 친구는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억눌려져 있죠? 주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들어지지 않죠? 주님, 부당합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격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머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때, 아, 내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건진 바 된 것이 누구에게 기쁨? 하나님께 기쁨이고,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건지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건지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만약 아까 그 사장님이 진호 형제를 건지긴 했는데 언제든 경찰이 들이닥치지 못한다, 들이닥칠지 모른다, 진호 형제 한국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바로 파송 예배해야 돼요. 어디로 갈 수가 있어요? 왜요?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호 형제의 형벌의 대가가 공적으로 대법원에서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서 어떤 누구도 진호 형제를 찾지 않는다면 진호 형제 마음의 감격이 크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심판에서 면한 정도가 아니라, 건져서 간신히 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가져가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루심으로 인하여 거두어 가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우리 스바냐 1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안심이 드는 거예요. 화를 당할 일이 없어요. 언제 누가 나를 잡아갈지 염려가 없어요. 언제 내가 지옥에 떨어질지, 내 삶이 파국이 될지에 염려가 없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믿기만 했더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시험에 통과할 수가 없어요. 빵점이 뭐예요? 10점 맞아 똑같이 떨어지는 그 시험에 100점 맞으신 예수님의 성적표를 들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이 성적이 내게 되는 것을 난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했는데 우리가 100점 받은 것으로 여겨진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우리의 어떤 됨됨이가 구원을 받게끔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의를 우리가 믿기만 했더니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제거해 주심이 기쁨이 되시나요? 아멘. 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들인가요? 크게. 네. 우리는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굴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랑 사이에 있을 때 어려운 점이 뭐가 있어요? 내 의도가 그게 아닌데 다르게 해석하거나, 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데 야 얘는 이러고 다닌대 라고 막 얘기를 해요. 마음이 아파요? 아니면은 시원해요? 시원할 것까지는 없죠. 아파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왜 내 뜻을 몰라주지? 근데 우리 청년들 엄마 아빠 마음 잘 알아주시나요? 몰라줘요. 내가 오해받는 건 싫은데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을 오해해.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아빠는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는 해? 라는 말을 해요. 엄마 아빠 진짜 1도 사랑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오해를 하면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심판해서 건졌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의 죄악을, 그 죄악의 결과의 값을 대신 치러줬어. 그게 나의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시지 않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의문을 가지고 아니면 세상에 일어난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께 오해할 만한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런 일이 있어요? 왜 악한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군요. 벌하시는 분이시군요. 라고 오해를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취업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면 뭐예요? 아,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벌하시나 보다. 내가 교만해서 나를 누르고 계신가 보다. 내가 잘 되는 걸 원치 않으신가 보다. 그냥 받아들여야지. 어쩔 수 없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오해할 법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구원을 가져다 주셨을까? 그게 왜 기쁨이 될까? 자, 우리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본인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모르겠어요. 말을 해놓은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랑 친구하고 싶어요? 네? 매번 야 어디 커피 마시러 가자. 그럼 됐어. 네가 뭘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사사건건 막 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 거기 가자. 좋아. 넌 뭐 좋아해? 이러면서 막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싫어하시고 경멸하시는데 예수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가? 우리 엄마가 100점 받았을 때 좋아했던 것처럼 깨끗해졌으니 나를 좋아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제거하심의 목적과 제거하심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누구 고치셨죠? 여러 사람들 고쳤어요. 여러 아프고 힘든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더러워. 저쪽 가. 뿅 탁 이렇게 슉 했더니 막 갑자기 낫고. 이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더럽고 추악한 환부의 손을 대시고 그 더럽고 추악한 창녀의 손을 잡으시고 세리의 손을 잡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된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더러움과 한치도 섞일 수 없는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절절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들길 소원하는데요. 우리 혹시 내 삶에서 내 환경 가운데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한 명이랑 손 들어서 박수. 자, 손 들고 박수 받기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이 좀 손 좀 들어줘요. 자, 뭐예요? 우리의 삶에 나는 괜찮다고 싶지만 실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우리의 썩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내 자존감을 누군가 건들면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난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보다 잘나 보이는 저 사람이 무너질 때 내가 희열을 느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린 이들을 용서하는 일은 내가 결코 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썩어가는 환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보통 언제 기도해요? 언제 기도해요? 배고플 때도 기도하고 식기도도 하지만 내 삶의 문제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아요. 하나님, 이게 꼬였어요. 이 친구가 날 괴롭혀요. 이 셀장님이 좋아요. 뭐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는 잘 안 해요. 하나님,
나의 열등감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환부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교만이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악의 원천입니다. 주님, 내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고쳐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없잖아요. 우리의 환부를 주께 맡기는 것만으로도 기도 제목이 가득가득 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언제 필요하다고요? 뜨문뜨문 3일에 한 번? 매일매일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이 완악함과 연약함을 주여 고쳐주세요. 그럼 그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맑은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랑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제하여 주셔서 우리는 평강을 누렸습니다. 우리 평강이 평강인 것으로 와닿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좋죠. 이상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화가 잘 되는 이성이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티키타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만약에 뭘 하고 싶어, 이거 보고 형석이가 나 그 영화 보고 왔어. 근데 옆에 친구가 아이고 세상적이게 그 큐티 책이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 영화 어땠어? 스토리는 어땠어? 재밌었겠다. 너는 또 뭐 좋아해? 얘기를 나누면 관계가 깊어져요, 안 깊어져요? 깊어져요. 서로 알아가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이런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너도 좋아하길, 나에게 기쁨인 것이 너에게도 기쁨이 되길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함이 나에게 너무 기쁨이고 그게 나의 사랑이야. 내가 너무 기쁨을 못 이길 정도로 그게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 것이 나에게 감격이야. 너도 그래?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언제 취업시켜 주실 거예요? 언제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됐고요. 제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응을 합당하게 보이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와닿아야 해요. 아시겠죠? 아담은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분이 아담아라고 부르면 네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저 오늘 이것도 했고요, 여기 기른 이름도 지었어요. 너무 깊은 관계가 있었는데 그가 죄악으로 모든 게 망가지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엄중한 목소리로 물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아담아 네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아담은 어떻게 했죠? 그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나를 파괴하는 신, 나를 두렵게 하는 신, 나를 버릴지도 모르는 신이라는 생각이 아담 가운데 가득했던 거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에 보면 악한 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혼나는 종이 하나 등장해요. 근데 그 악한 종 역시 주인에 대하여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인은 아주 완고하고 심지도 않고 거두고자 하는 탐욕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우리 주인 잘 되는 꼴 볼 수 없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받은 것을 땅에 묵혀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봐 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큰 사랑이다라고 알아줄 때,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한없는 충만이 더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거 과거에 있었던 일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잖아. 사랑은 과거형 아니야?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무슨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9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13절인데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에게 구원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덜어가신 것으로 끝난 과거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악한 입술과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기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그게 기쁘대요. 그게 자랑이래요. 우리가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그 사랑의 적극적 행위로 우리를 오늘도 맑게 씻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할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설교 들으면 왜 자꾸 반성하라는 거야? 불편해서 싫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악함을 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설교 들을 때 뭐야? 내 얘기 어디 가서 한 거 아니야? 목사님 왜 저 얘기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말했나?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정결케 하시구나. 마치 거지와 같은 우리를 건지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매일매일 가꾸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한 삶을 살도록 케어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이들 몇 시간 보면 힘이 빠질까요? 갓난아기들. 한두 시간 보면 진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투성이고 주님 싫다고 하는 우리를 붙잡고 24시간 내내 케어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가 깨닫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너가 거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이제서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길 원한다면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한두 명, 그것도 한 3, 40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한번 맛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고 우리 집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어려운 문제가 단 한순간 해결이 된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그때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오늘 사랑으로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수련회가 이제 곧 가까이 왔잖아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수련회 가는 당시에 그 상황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된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갑자기 꼬였던 문제가 딱 하고 갑자기 설교 듣는데 띠링 와서 친구가 그동안 미안했어, 이런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함이, 내가 건진 바 된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구나를 느끼면 내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불안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내가 불안하잖아요. 내가 사랑을 다른 곳에서 얻길 바라잖아요. 그럼 수시로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돈을 쌓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보여지는 어떤 것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주식을 사러 가기도 하고 어떤 것을 사러 가기도 하고 우리 이거 주식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 나의 만족과 나의 결핍된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아까 연애 잘 하라고 했잖아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가치 있어 보이겠지. 이 사람과 있으면 내 결핍이 해결되겠지. 이 사람과 있으면 내 꼬여버린 그 문제가 품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달려가선 우리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사랑으로 받들고 그 기쁨에 거할 때 그제서야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주님의 사랑,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로마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 의문을 표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는 현상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선포하신 이 구원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막연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 공의의 심판 가운데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건져내심이 주의 사랑이고 그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거두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이 주님께 감격이 되며 그것이 주의 사랑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오늘도 정결한 영으로 우리를 닦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얻고자 내 자신으로부터 사랑을 얻고자 부단히 애썼던 그 슬픈 발걸음 그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그 누가 주의 자비 그 누가 주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이 시간 말씀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 다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두려웠어요. 부모님에게 버려질까봐, 사람들에게 버려질까봐, 인정을 받지 못한 채 둥둥 떠다니는 삶이 될까봐, 모든 것에 뒤처져 버릴까봐,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무엇도 다 나를 배신할까봐, 배반할까봐 하나님 아버지 허망한 것들을 움켜잡고 내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가진다면, 내가 그것을 이룬다면, 그곳에 취업한다면, 그 사람과 사귄다면,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그 그룹에 속한다면, 내 외모가 달라진다면 나에게 구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허망한 생각 가운데 주님, 우리 너무도 괴롭고 피곤했습니다. 이 생각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함을 알고 있지만, 매 순간 사람들에게서, 내 자신에게서 만족을 얻고자 했던 우리의 그 고된 발걸음, 주여 거두어가 주시옵고, 주님을 믿지 못했던 우리의 완고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 심판에서 건지심과 나의 죄의 형벌을 영원히 제하여 주심과 오늘도 정결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크신 사랑인 것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로 깨달을 수 없고 내가 와닿지 않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임을 이 시간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청년들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하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받들 수 있도록, 주의 사랑에 우리도 감격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그 고단함을 다 아뢰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로부터 채워질 수 없는 것, 내가 그곳에 간다면, 그 대학에 갔었더라면, 그곳에 취업했었더라면, 그 친구랑 사귀었더라면 내가 사랑받았을 텐데,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안심을 누릴 텐데, 내가 인정을 받을 텐데, 내게 평안이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수없이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더 나은 것을 꿈꾸고 다른 이들이 뭔가를 가지며 시그한 질투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의 행복이 있을까? 이곳에 나의 안정이 있을까? 이곳에 나의 위로가 있을까? 그 대학을 가면 나에게 안락함이 있을까? 그곳에 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그 무리에 끼지 못하면 나는 버려질까? 내가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면 나의 삶은 무의미해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붙잡을 수 있는 그 무언가 잡고자 너무도 애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을 붙잡기도 하고 인기를 붙잡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붙잡기도 했는데 너무 괴롭습니다. 수시로 사람들과의 비교 가운데 움츠러든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에게 언제 구원이 있을까, 사랑이 있을까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것에서 채움받을 수 없는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머리로만 있거나 식상하거나 인생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로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것을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굳건히 사로잡혀 취업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만족을 위하여, 불안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하여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애쓰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때에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며 고난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며 잠깐의 묵혀짐 가운데서도 나에게 좋은 것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로 나를 직장에, 학교에, 다른 공동체에 보내게 해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에 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에 감격한 자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공급의 주인 되심을 청년 때서부터 인정함으로 주께 드린 이 아름다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넉넉한 재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남양주 광염교회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위로를 안기는 일, 암흑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들이 그들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사명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들며 경배하며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청년들을 목양하는 두 목사님과 우리 모든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